최근 월드컵이 이제 한창이었는데 좀 진행되고 있죠. 월드컵 이후에 좀 우리나라는 축구협회 사태를 좀 통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어느 이익을 독점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메시와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와도 국내에서 경기를 뛰려면 고려대학교를 먼저 입학해야 된다는 그런 민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은 내부적으로 부패합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처럼 어떤 큰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그 집단의 문제를 깨닫고 또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어느 집단이 자기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또 자기들끼리 입을 모으거나 또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지내면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상도 이런데 과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지나치게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려 하고 외부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점입니다. 물론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음됨을 삶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참되게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개인이라면, 어느 한 성도라면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되고 또 역시 참되게 복음을 받은 또 구원받은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라면 세상과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여러 지탄과 그 비판이 과연 복음을 복음답게 지켜냈기 때문에 얻은 박해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멸시일까요? 여기에 모인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모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시고 또 그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십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 꼭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앞으로 7주간 에베소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1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금으로 하면은 약간 신학교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에 흩어져서 에베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서 직접 전한 게 아니거든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따로 모아서 그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한 말씀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보면은 당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며 교회를 속였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어지럽게 할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바른 지식과 바른 가르침과 바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교회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신학교가 없던 당시에도 어느 정도 신학교의 역할을 하며 좋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관한 점에서 또 에베소서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학 스터디를 통해서 약 7주간 과연 신학생으로서 우리가 바른 교회가 가진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의 유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교회에서 그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 앞으로 7주간의 이제 저희가 그 여정 속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부터 해가지고 또 칭의, 성화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또 나아가 사회로까지 어떻게 그 구원의 유익이 이루어지는가 정확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에베소서를 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쭉 나오는 3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모든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구절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예정론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구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한 절 한 절 너무나 중요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걸 다 말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하지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 조건과 내 자격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12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만약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격을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심지어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 주고 값주고 사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들을 통해 볼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가 없으시고 아무 허물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속량 곧 죄사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방법을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내 방법과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셨고 그분이 나를 건지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론의 핵심적인 유익이에요. 우리는 예정론을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이 버러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이 죄인 나를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또다시 그 죄의 유혹과 그 죄성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그 구원의 그 유익 또한 내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받을 모든 그 구원의 유익까지도 우리가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구원의 유익들을 계속 받아 누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자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정론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익들을 등한시 않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이 예정론 교리를 사용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해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립니다. 마치 자신은 자기의 조건과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저희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나는 나 스스로 내가 개혁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개혁신학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라고 여겨버리니까 다른 것들을 볼 때 저건 개혁주의적이지 않아, 저건 개혁신학적이지 않아,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성경적으로 맞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개혁신학의 슬로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맞죠?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누군가를 개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 스스로는 개혁되지 않더라고요. 개혁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회개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근데 지금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더욱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내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아주 나는 잘난 것이죠. 나는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뭔가 지식을 쌓아서 어떤 뭔가 공부를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만 찬송해야 된다. 자꾸 너희의 뭔가를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미 에베소 지역에서 이 세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17절에 헬라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국민과 외국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요, 오늘 에베소 우리 1장 말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처럼 먼 그런 거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같이 식사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들과의 거리 문제는 아직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에베소서 이제 앞으로 말씀들을 좀 볼 때 이렇게 나갈 건데,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가 1부고 4장에서 6장까지가 2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장에서 3장 1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인데 이것이 마치 짝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장의 지금 이 내용이 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는 건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이하.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리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사님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자랑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런 성도,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맞도록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모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 서로 믿는 믿음의 교리나 그 내용들이 조금 부차적인 것들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또 보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방언을 하고 누군가는 교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는 이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말씀을 강조하는 이들을 보고 저 사람은 머리만 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 어제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말씀과 성령, 신학과 기도, 또 우리가 뜨거운 이 가슴과 이 차가운 머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청교도 신학에서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바른 신앙 감정에 입각한 부흥론이죠. 존 오웬이 말하는 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한 것일지언정 구원의 유익들은 개인을 향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 맺어진 공동체와 함께 그 구원의 유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부르심은 그 교회에 지금 속한 구성원들을 향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공동체에 함께할 이들, 또 지금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지금 자신들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았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의 유익들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시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가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언급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 힘으로 정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바른 예정론을 지금 견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설교자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금 설교의 칼날이 제일 먼저 향하고 있는 건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에 가장 몸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저 자신을 대해서 정말 죄가 많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또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런 이들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맨 처음 읽었던 그 1장 1절부터 14절의 모든 내용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강조하지만 본문의 저자가 이 구절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지금 단어가 24절 동안에 무려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실행하시는 근원이시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조직신학에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팔과 다리를 잃어도 여전히 사람이고 또 잠이 들거나 병이 들어 의식을 잃은 순간에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팔이나 이렇게 잘라도 내가 팔이 하나 없어도 나는 인간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비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구별이 불가하다. 하나님에게 있는 어떠한 속성, 성품, 어떤 모든 미덕들은 그 하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미덕의 근원이자 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소유한 모든 것의 원천이 되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모든 선의 풍성한 셈이다 라고 바비크가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성을 가진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완벽한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한몸된 참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어제 정동현 변호사님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오늘 매일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편 1편에서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를 펴서 지금 앉아야 될까? 어떤 자리에 기회 사야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으며 내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정말 성경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가? 그래서 사도는 오늘 13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신 목회학과 모든 전사님 여러분, 우리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읍시다. 구원의 복음을 늘 새겨 들읍시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읍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전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앞에 늘 성령의 이끌림과 되어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방학의 시간을 내려놓고 더 주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원어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부족함과 현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부족한 지혜와 또 우리의 모든 경제와 모든 삶의 여유를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